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됩시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길을 잃어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 방배동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동네 친구들과 형들을 쫓아서 모르는 길로 막 따라가다가 무리에서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무섭고 그랬는지 막 울고 있으니까 경찰 아저씨들이 오셔서 왜 우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찾아주고 집을 찾아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낯선 도시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 헤매본 적도 있을 거고 익숙한 길이라 방심했다가 돌아 간 적도 있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방향을 놓칠 수 있고 길을 잃을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던 사람들도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식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은요 사실 저자가 확정된 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서 드러나는 시편 기자의 삶이 다윗의 삶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은 고난도 겪었고 조롱을 받았을 때도 있고 한때는 죄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간 적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며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119편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요. 총 176절로 되어 있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나 하는 부분을 만나신다면 이 시편 119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 구절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에요. 율법, 법도, 규례, 계명, 증거, 말씀. 이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일평생 자신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고난과 조롱과 실패의 자리를 지날 때 그래도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97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주의 법을 어떻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많이 압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 쉽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어디로 하는 거죠? 우리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둡니다. 사랑하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고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읊조리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짐승이 먹이를 되새기듯이 입술로 낮게 중얼거리며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같은 단어가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나오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다. 이 묵상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여러분 머리로 읽고 끝내는 행위가 아니라 입술에 맺히고 귀로 다시 듣고 마음에 새기는 반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떠나는 사람은 약을 입에만 대고 삼키지 않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묵상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곱씹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이고, 말씀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길을 잃었을 그때에 광야에서 쫓기며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죄악 가운데 넘어져 어두움에 먹혀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10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니이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에는요, 무엇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까? 빛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평소 사랑하여 마음에 담아두고 읊조리며 묵상했던 그 말씀이 그 순간 빛이 되어서 자신의 걸음을 인도했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길을 잃습니다. 헤매일 때가 있어요. 목회자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까? 등불은 낮에 필요 없습니다. 어두울 때 필요한 거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빛을 보고 계속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랑했더니,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혜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8절부터 10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지혜롭게 하다라는 표현도 히브리어 하캄이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능숙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란 정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에서 지혜가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아시지만 말씀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순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그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정보는 넘쳐나지만 기준은 점점 흐려지는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만 열어도 수많은 조언과 해답이 쏟아지고 유튜브에는 인생을 잘 사는 법이 넘쳐나죠. 베스트셀러에는 성공의 공식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신앙을 잘 믿는 법도 요즘에는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선택이 어려워지고 방향이 더 모호해지는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현대인은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은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이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길을 잃은 거죠. 무엇을 따라 살 것인지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말은요, 상대를 이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수가 던지는 유혹과 함정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스승보다 더 깨닫는다라는 말은 지식의 양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노인보다 명철하다는 말은 경험이 뛰어나다, 경험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지만 그는 그 상황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조차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며 그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유리한 선택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기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시대, 기준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바꿉니다. 결단이죠. 시편 기자는 지혜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삶의 자리로 내려와 고백합니다. 101절과 10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방향을 바꾸고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길이 그대로라면 아직 사랑이 아닌 거죠. 발을 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심했다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멈추고 방향을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생각만 바꾼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만 죄를 다루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후회하고 다짐하지만 환경과 습관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말씀은 생각만 교정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선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재정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다.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멈추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기준이 되었고 그 사랑이 순종으로 결국 드러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조정하는 결단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며 지혜와 명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왔던 이 시인은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3절과 10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라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죄악된 것을 따르지 않고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을 때, 어두움 속을 걸을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더 굳게 서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